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달력으로는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현충일하면 우리는 국립묘지를 가장 많이 떠오르죠.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쟁과 또 전쟁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 국립묘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국립묘지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군 복무를 했던 이제 제 부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병으로 있다가 한 명이 문제가 생겨서 현충 그 국립묘지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전우들과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 가족들과 만나기도 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쨌든 묘지가 있는 곳이니까 아픔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아픔이 있지만 바로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또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기대감이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은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전쟁은 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전쟁이 왜 일어나? 사람의 교만, 이 탐욕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교만 대신에 자랑 아니면 거들먹거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을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이자 야망, 내가 1등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죠. 결국 주인공 되는 것, 내가 1등 되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말 혹은 경쟁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국가와 국가끼리 그것을 하게 되어질 때는 이것은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내가 1등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잘 되어져야 되고 내가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사업을 더 잘해야 되고 뭐 전부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화주의자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평화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내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힘,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전쟁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생각을 소설을 썼죠.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 보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결국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한쪽이 공격했을 때, 쳐들어왔을 때 한쪽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면 또 다시 공격을 또 해버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생각할 때 이 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바보가 되느냐?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니까 왜 왔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점령하러 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가져가세요. 우리나라 주는 거예요. 또 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너 양식 집에 있는 검은보화 다 가져와. 그래요? 필요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버리면 나중에 재미가 없어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보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살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피땀을 흘려서 모은 그것들을 누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느냐? 아니죠. 호구를 여기서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톨스토이처럼 우리가 정말 바보가 되어져서 아무런 욕심도 없고 내 있는 것 다 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100%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 살 때에 야망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욕망이 있는 거예요. 1등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또 설령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 그 억제력, 다시 말해 더 강한 힘, 더 강한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도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립니다. 아니 안 건드리죠. 겁이 나서. 그러나 내가 약하면 찝쩍거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개인 간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국가 간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적보다 강할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에 비하면 국토가 작아요. 인구가 작아요. 그래서 국토도 적고 인구도 적으니까 아람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만만한 거죠. 만약 그들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러면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빼앗아서 갑니다. 또 무엇이 또 필요할 때 또 그렇게 하고 그걸 계속해서 조금만 그거 하면 와서 그냥 전쟁해서 사람들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성가신 거죠. 농사지어서 겨우 좀 먹을만 하면 또 쳐들어와서 또 빼앗아가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자, 이 아합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얼마든지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작은 나라에서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군사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아합이 생각한 것이 있죠. 바로 강한 나라의 공주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그 힘을 빌어서 내가 강한 나라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는 성경에 나와 있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간단한 말이 있지만 여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합 왕이 있던 이 당시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는 바로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일반 나라하고는 달랐어요. 보통 우리 큰 나라는 넓은 땅,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들은 지중해 해상 제국입니다. 해상 제국인데 이들은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도시가 하나의 국가이면서 이들이 모여서 연합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두로가 나오죠. 시돈이 나오죠. 이들이 다 뭐냐면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들이고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이 이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인 시돈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공주와 결혼하니까 동맹이 맺어지게 되어지고 엄청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처가의 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또 물질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강해졌어요. 자,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제 자랑할 만하죠. 뽐낼 만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국가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이 오면서 혼자 온 게 아니고 시녀들을 데리고 오죠. 자기 종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오고 또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땅에 또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조금 우리가 배제를 하고 이 아합이 이렇게 힘이 되어졌어요. 나라가 강해졌어요.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저 아람 나라와 한 번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하면 싸울 만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약하던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이 생기면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힘없던 사람이 태권도를 배우든 유도를 배우든 무언가를 배워서 이제 몸에 힘이 좀 생기면 이제는 힘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뽐내고 싶어지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야, 한번 시합해보자, 한번 대련해보자. 자, 그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해 주는 거예요. 그 과시하는 차원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일진해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조폭까지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폭이, 일진해가 힘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힐 만한 힘, 누구를 괴롭힐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되게 되어졌을 때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국가와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국가가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국가가 가만히 있냐? 아니죠. 그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힘을 자랑하는데 그 힘은 바로 어디를 일으키냐면 전쟁하는 쪽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쪽으로 옮겨버리니까 아합도 이제는 야, 이제 우리도 힘 좀 있으니까 저 아람, 너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지? 너 그냥 안 둘 거야? 이제 한번 붙어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그때에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왔어요. 그럼 이때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은 서로 또 사돈을 맺었어요. 이 사돈을 맺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왔는데 이때 남유다 왕국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에 비견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합 스스로가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자기의 사돈 되어지는 이 여호사밧 왕까지 왔으니까 더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 자신감을 얻어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 명분을 만들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신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 거죠. 자, 명분을 만들면서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것 아니냐? 원래 우리의 땅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길르앗은 원래 우리의 땅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테니까 여호사밧 왕도 우리를 도와서 같이 전쟁하십시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명분을 들었을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건너기 직전, 그때에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것이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 있는 이 지역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베냐민, 루벤 지파라든지 이런 반 지파가 거기에 점령해서 거기 살았던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원래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죠. 원래 다른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살았다고 해서 우리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근데 이거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건 원래부터 자기 집 아니잖아요. 원래 남의 땅이었어요. 처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것이었죠. 사고 계속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원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명분을 만들 때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길르앗 라못이니까 우리가 빼앗자. 전쟁하면 이길 거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미가야 선지자가 반대하지만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버리면 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국토를
가질 수 있고 많은 인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를 이기면 사람 마음이 거기서 그치는 겁니까? 아니죠. 또 주변 나라 또 정복할 거예요. 해서 대제국을 만들고 싶고 대왕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여호사밧 왕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같이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이 아닌 다른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내 사업 이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것 빼앗아 와야 돼요. 여러분, 세계 인류가 되려면 더 많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전쟁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어쨌든 치열한 그들 속에, 장사 속에 사실은 전쟁 아니겠어요? 사업 속에서. 자,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동안은 크게 표현해서 전쟁, 작게 표현해서 싸움, 아니면 경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6.25 전쟁 똑같은 것이죠.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소련이 힘을 빌어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남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때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군대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거든요. 군대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북한으로 봤을 때는 요건 우리 밥이야, 우리가 내려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욕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남한을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남한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피해를 입었습니까? 조금 있던 공장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져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가 되어졌어요. 그 당시 우리 위에 살았던 부모들의 그 삶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사람의 욕심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지만 이기면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사기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평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전쟁을 이렇게 많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들먹거리는, 뽐내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같은 공통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자, 공산당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 공산당, 북한 공산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적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당,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당, 어떤 국민의힘 이런 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당은 이 당 자체, 공산당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당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공산당은 공산당이 되면 모든 법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면 법이에요. 법 위에, 국가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교회부터 폐쇄시켜버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있는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공산당이 있고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늘 우리 가슴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더 강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강해야만,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만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평화하자, 야 우리 이제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공산당,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자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야 우리 서로 평화하자 해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평화가 없는 거예요. 공산당, 공산주의자인 거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군인들이 칼과 화살과 총과 대포로 전쟁을 하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또 성공과 출세, 욕망과 야망을 얻기 위한 전쟁도 눈에 보여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전쟁, 바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속에 들어가서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아합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아합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릴 수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아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모두가 부러운 사람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남자들이, 물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가지는 로망이 있죠. 내가 결혼할 아내는 미스 코리아처럼 예뻐야 돼요. 그런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런 여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 공주가 바로 그런 여자는 최고의 미녀, 또 그것만 아니라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처가는 어떻습니까? 시돈 나라의 왕입니다. 재물, 보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또 군사력, 아합은 강해져서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남자들의 로망이 최고 예쁜 미녀를 얻었고, 돈 많은 처가를 얻었고, 자기가 최고의 힘 있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눈은 뭡니까? 아합은 심판받아야 할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저 아합을 길랏 라못으로 끼워서 죽게 할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합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물,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멋있을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봉사하던 아이들이 봉사를 안 해요. 왜? 목사님, 대학 들어가서 청춘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을 즐긴다는 말, 결국은 향락 속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청춘을 즐기고 젊음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또 교회 다니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직장생활에 방해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신앙이 뭐예요? 아합과 같은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진급할 수가 있어요.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다른 표현하면 내가 그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잠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영을 보낸 거예요. 거짓의 영의 천사가 다른 선자에게 들어가서 아합이 하는 것이 틀렸는데 반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합 왕이여,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길 겁니다. 당신이 하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부축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죽는 줄도 모르고 전쟁을 일으켰고, 오늘 성경이 결론을 알려줍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거짓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야, 떠날 수 있지 뭐, 떠나고 나서 나중에 와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파괴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출세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양심이 자꾸 걸리는 거죠. 술집도 가야 되고 또 여자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못하니까 그런 것을 끊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진급해야지, 너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거짓말로 자꾸 너가 하는 거 옳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옳다고 해주니까 진짜 옳은 줄 알고 그쪽으로 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는 영광, 그래서 얻는 축복은 잠시는 머물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날도 이 마귀는 우리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거짓말로,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괜찮아, 너 그렇게 하면 이길 거야, 야, 너 정말 융통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꾸 우리를 부축해 주는 거예요. 부축해 주는데 문제는 그게 망하는 줄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신앙인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봉사하다가 사역을 끊습니다. 왜? 대학 생활하는데 방해된다고.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직장 생활하는데 방해된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교회와 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처럼 거짓말하는 영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마귀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차라리 나에게 공격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되어졌지만 자꾸 잘했다고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옳다고 말할 때 내가 미혹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이 결국은 그 거짓말하는 영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잠시 또 다음 주에 넣으면 되잖아. 일주일이 어디 한 번밖에 없어. 일주일은 1년에 52번 있는데 한 번 빠진다고? 야,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야, 잠시 갔다 와.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 우리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꾸 부추겨 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봐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못 가게 자꾸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치열합니다. 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전쟁도 무서운 것이지만 바로 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도발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전쟁하면서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자꾸만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또 힘을 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